저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기도원의 영적 준비 두 번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두 번째는 내적으로 치유해 주신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에는 이 사사 기도원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머리와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지를 분명하고 구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현 주소,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모습과 점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과 성령의 임재인데요, 33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미 미디안의 연합군은 이 기드온과 또 그의 무리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때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부어주셨고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 특별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세상적으로 대단하거나 어떤 훌륭한 능력이 있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아비에셀의 뒤에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아비에셀이 또한 어떤 지파였습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하고 있는 아주 작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족속은요, 기드온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지파가 모두 기드온을 따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놀라운 은혜와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비에셀은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였을 때, 우상 신상을 제거하였을 때 기드온을 가장 먼저 죽이고자 했던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아비에셀 지파가 기드온을 따르고 그리고 기드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어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35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 아비에셀과 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많은 지파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많은 족속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따르고 있어요. 전혀 볼품없고 내세울 거 없고 소심하고 소박하고 그런 기드온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며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인가요? 기드온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따름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5지파들이 모였습니다. 소심하고 부족한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비에셀 지파를 통하여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훈련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총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십과 지도자가 이렇게 선출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먹고 있지만 사람의 말과 혀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의 자리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의 근본은 사람과 세상과 학력과 경험과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열방을 향하여 두루 편만하게 미친다라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자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또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첫째, 마음의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부르심에 따라 계산하지 않으며 즉각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마음과 감동하심에 따라 내게 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고 주시는 마음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을 따라 여호와의 영에 임하여서 승리하고 있는 시작과
장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사 기드온은 내적인 치유함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영적인 능력,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표징 혹은 기적, 이적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36에서 3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다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으로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 혹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다시 구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한마디로 기드온은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지극히 소심하고 나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기드온은요, 여전히 소심하고 또한 의심이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때로는 소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심이 들고 때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의 주변과 나의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 기드온이 이러한 자신감에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그 이유는요, 기드온의 낮은 자존감과 내면이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능력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로 인하여서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는 마음들일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나님 앞에 양털로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양털의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털의 시험의 목적은요, 자신의 내면 안에 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로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지를 확신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고자 이렇게 양털로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가장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털의 이적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불의 이적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30절에 나오는 양털의 이적은요, 똑같은 이적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양털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이며 촉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적이라고 설명한다면, 불의 이적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게 되지만 양털보다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불의 제사는 분명한 이적은 맞지만 양털의 이적보다는 좀 더 지속적인 면이나 좀 더 느끼는 감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그런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 기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이 양털에 대한 이적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기를,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와 처절하게 패배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의미, 나의 존재의 가치, 또한 내 마음과 상황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치유될 만한 낮은 자존감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며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요, 사사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손에 선택되어 붙잡힌 바 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사 기도원이 어떠한 쓰임을 받았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 기도원은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큰 용사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며 또한 지도자를 선출하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또한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완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혀와 입술에 있는 사람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셨더라면 그 기름 부음과 질서와 권위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과 사랑과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다른 것에 있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